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묻고 있는 이 사람들,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들은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한 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한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고 남은 것을 거두게 하셨는데 12광주리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넓어서 바다라고도 불렀던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열심을 보였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보면서 모세가 예언했던 선지자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을 찾아서 바다까지 건너온 이 사람들을 환영해 주시기는커녕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불건전한 단체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왜곡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은 썩어 버릴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 없고 가치가 없다. 그러니 가진 것 모두 다 교회에 바치고 또 나에게 바치라.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과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썩을 양식이 필요가 없고 가치가 없다면 예수님은 왜 남자만 5,000명 되는 그 사람들을 먹이셨을까요? 어차피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이 몸을 왜 썩을 양식으로 먹이셨나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예수님도 먹고 사는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 몸에 소중한 그 음식을 썩을 양식이다 이렇게 부른 것은 우리에게는 몸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원한 양식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그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앞두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하지만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의도는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번 더, 즉 앵콜을 요청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외치는 이 앵콜에 응답할 이유가 없으셨고 오히려 깨닫지 못하고 있는 무리를 꾸짖거나 책망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썩을 것만 찾고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양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또 그 영원한 양식이 차려져 있는 식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 30절에서 31절인데요. 우리 30절, 31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0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보다, 조상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일보다 더 크고 놀라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주시면, 그렇게 먹게 해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믿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잘 한번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떡과 물고기를 받아 먹었던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찾아서 바다를 건너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남들과는 다른 진심과 열심과 열정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런 수고와 열정을 향해 박수를 보냅니다. 예,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다를 건너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이들에게는 바다를 건너올 정도로 그 진심과 열정은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있어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전히 모른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모르는 게 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했는데 이분이 정말로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니까 지금 엉뚱한 거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인정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기준을 제시하면서 예수님이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이 내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고 그것을 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만족시켜주면, 내 기대 이상이면 믿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기대와 바램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다 해주신다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뭐 10,000원 요구했는데 하나님 10,000원 필요합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야 10,000원 가지고 요즘 세상에 뭐 하노? 10만 원. 이것도 부족할 것 같다. 100만 원. 여러분 그렇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해주신다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할까요? 우리는 정말로 행복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까요? 단언컨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메마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는커녕 내 정욕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다가 망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를 그런 상태에 놓아두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 그 상태로 놓아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32절 33절을 보면 예수님이 왜곡된 신앙을 교정해 주십니다. 하늘로부터 떡을 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내 아버지이시고
오늘 너희에게는 조상이 먹었던 그 만나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서 내리는 참떡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떡이 있다면,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있다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어서 빨리 주시고 끊어지거나 중단되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신 의도를 밝히시는데요, 3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저기에 있다, 저것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또한 말 잘 들으면 줄게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는 것 봐서 이렇게도 말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황제나 왕이 스스로를 가리킬 때 어떤 표현 썼습니까? 나는 이라고 안 하고 짐, 그죠? 짐이, 짐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사용하는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그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스스로를 밝힐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사용된 그 표현을 신적 계시 용어다라고 말하는데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그 헬라어 표현으로는 나는,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라고 부르는데, 지금 그 표현을 예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시는 그 표현을 지금 예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좀 번역이 아쉬워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떡이 bread, 빵이죠. 그죠? 서양 사람들에게 빵은 간식이 아니고 주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문화권에서 떡은 어떻습니까? 지금이야 떡 어렵지 않게 먹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말 중에 이게 웬 떡이야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는 이 떡도 원하는 대로 못 먹었다라는 거예요. 잔치나 있어야 이 떡을 먹지, 떡은 그냥 보통 음식, 우리의 주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 떡이 간식의 개념이 강한 것 같아요. 때문에 저는 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을 생명의 밥,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번역만 바꿔봐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간식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밥을 먹는 것처럼 믿어야 되는구나 하고 금방 깨닫게 되죠. 여러분,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누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코 줄이지 않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밑 빠진 독 같구나. 그래서 밑이 빠져 있으니까요, 그 불안과 허무함을 채워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써도 결국에는 지치고 또 아무것도 남지 않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밑 빠진 독에도 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밑 빠진 독, 밑이 아예 그냥 다 깨졌어요. 밑이 없어 그냥. 그 독에 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 뭐가 있겠습니까? 구멍이 이만저만 하면 구멍을 막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텐데, 그게 막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깨져 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맞아요. 물에 담그는 거예요. 강이나 바다에 그 독을 가지고 그 독을 담그는 것이죠. 그러면 그 독 안에는
언제나 물이 가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요, 밑 빠진 독처럼 됐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자리가 비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자리를 세상의 그 무엇이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된다, 열심히 그 율법을 지키고 따르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생명을 얻었고 생명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서로에게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누구의 구멍이 크고 작은가, 그것을 두고 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는요, 아무것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과 쾌락으로 그것을 대신하려고 해도 여러분, 그 자리는 메꿔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밑빠진 독 같은 인생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밑빠진 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버리죠. 그죠? 그 분리수거 해버릴 겁니다. 필요 없다, 쓸모없다 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밑빠진 독 같은 그 인생,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쓸모도 없고 아무 필요도 없는 그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택함 받아서 보냄받은 그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밥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식탁을 차려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차려주신 이 생명의 식탁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35절 여러분 보십시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밥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그렇게 바다를 건너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보면 믿겠다라고 말해요. 또는 이해가 되면, 이해를 시켜주면 믿겠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타락한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차려주신 그 생명의 식탁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누가 하나님이 차려주신 이 생명의 식탁, 생명의 밥을 누릴 수 있습니까? 37절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님께 내어주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이 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여기에 어떤 우리의 의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고요.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이 통로를 통해서 이 자리로 나와서 이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받으실 건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어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빈손을 통해서, 그 빈손을 보시면서 그거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되고 은혜로운 생명의 식탁으로 초대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이 생명의 식탁을 차려주셨는지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동냥하듯이 우리를 위해서 주머니에 있는 일부를 꺼내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의 일부를 사용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즉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알의 밀알이 빵이 되기 위해서는 으깨지고
불에 구워져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 아들의 몸을 찢으시고 그 아들의 피로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여러분 40절 한번 보십시오.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말은요, 받으려면 받고 안 받으려면 싫으면 말아라.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싫으면 어쩔 수 없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주고야 말겠다.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아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고야 말겠다 하시는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모세의 떡입니까? 내 새끼 잘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쌓는 겁니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생. 영생. 영생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천국 가서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말합니까? 예, 그것도 맞기는 해요. 그런데 그건 너무나 폭이 좁아요. 너무나 일부예요. 영생에 대해서 너무 좁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너무 좁게 알고 있어요. 왜 우리는 그 영생만으로도 족하다라고 할까요?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그냥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말하면 사실 부담이 없어요. 감사하죠. 아이고, 죽어서 좋은데 보내주신다니 그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영생은 죽어서 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뭘 말합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우리 주님은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또한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깊어지고 한 몸 된 그들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복되신 주님과 더불어 사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생은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매일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영생을 죽어서만 그렇게 한정시켜 놓고 있습니까? 부담스럽거든요. 죽어서 가는 천국은 너무 좋은데 이 땅에서 예수로 더불어서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 말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이 땅에서 밑빠진 독으로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바로 지금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그 밑빠진 독과 같은 그 인생을 그 아들을 통해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사람 밥심으로 살죠. 그죠? 그런데 이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은 자신을 기념하되 이렇게 특이하게 기념하라 하셨을까요? 다른 종교에는요,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다른 종교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기억할 때 주로 어떤 방법을 씁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신전을 줘요. 크게. 그죠? 신전을 짓고,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돌에 새긴다거나 뭐 이렇게 무덤을 크게 만든다거나 뭐 아무튼 그렇게 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굉장히 독특하죠. 이 빵과 음료로, 이 밥과 음료로 자기를 기념하라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먹는 그 양식이 우리 몸으로 들어가서 분해돼서 우리 몸과 분리될 수 없는, 그렇게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 힘을 얻고 복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 아들을 생명의 밥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생명의 밥을 간식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찬식에 임하는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 더해 주셔서 빵과 포도주가 우리 몸에 들어가 소화되고 우리와 분리될 수 없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에 믿음이 식어지고 굳은 자 있다면 그 믿음 소생케 해주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